인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저희를 돌봐주심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위로받게 해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6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감기 환자도 많이 있는데 각자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오늘이 24일인가요? 내일이 이제 크리스마스고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합니다. 보통 내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걸 지키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알지 않습니까?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정한 날짜인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다고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날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치는 않아요. 12월 25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탄생할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중요한 겁니다.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의미를 무시하고 예수님이 탄생한 날만 집중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그 시절만 되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의미도 모르고 캐럴송을 부르면서 찬양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그 스토리가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대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님께 경배를 합니다. 찬양을 하고 그 천사들이 들판에 양을 지키는 그 이름 없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목자들에게 이 깊은 소식을 전하고 이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전도집회 포스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전도집회 포스터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100 빼기 1은 0이라는 아마 포스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100이라는 숫자가 있고 빼기 2를 했더니 99가 나와야 되는데 0이에요. 참 이상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 그 의미를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이 100이라는 숫자는 다른 온갖 사람을 100명 정도 이렇게 많이 알아도 1이라는 숫자, 1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님을 빼버리면,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은 제로다 그 말입니다. 제로. 아무 의미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0 플러스 1은 1이 나와야 되는데 100이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의미가 뭘까? 그런 거잖아요. 앞에 있는 0,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한 사람도 잘 모른다 할지라도 뒤에 있는 1,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내가 제대로 안다면은 인생은 100점짜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에서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숫자 1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특별하냐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사람들은 고집하느냐 그 말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예수쟁이가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왜 너는 예수님께 그렇게 집착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아가서 5장 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왜 성경이 되냐면은 술람미 여인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의미하고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 같지만 그것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이 된 겁니다. 자, 아가서 5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술람미 여인이 그 예루살렘의 많은 여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그 술람미 여인이 다른 여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런 부탁을 하죠.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즉 솔로몬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하려무나. 그런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의 간증이잖아요. 우리는 병이 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의 여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하려무나 라고 부탁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예루살렘의 많은 여자들이 그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술람미 여인을 말한 겁니다. 여자 중에 극히 어여쁜 자야. 우리를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많이 예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보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예쁜 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여인들 중에 여자 중에 극히 어여쁜 자야 이 술람미 여인아,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그게 아가서 5장 9절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 솔로몬이 다른 사람보다 무엇이 그렇게 뛰어나기에 네가 이렇게 부탁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술람미 여인이 또 그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5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의 주님은 희고도 불고 만 사람에 뛰어난다 그랬어요. 술람미 여인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희고도 불고 만 사람 위에 뛰어난다.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보다 뛰어나신 분인 겁니다. 아가서 5장 16절에 뭐라 하겠습니다. 입은 심이 다니, 그 솔로몬의 입은 심이 달다. 우리 주님의 입은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나의 님이다 그 말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대답입니다. 이 예수님의 입은 달아요.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 영혼에게 얼마나 단 말씀인지, 이 예수님의 한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그렇게 찬양했듯이 그 우리의 간증일 겁니다. 특히 이 아가서 5장 이 말한 대로 만 사람 위에 뛰어난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수님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지만 자기하고 연결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생애에 특별한 분이 아닌 거예요. 잘 몰라요. 저도 옛날에 그냥 교회만 다녔을 때는 예수님은 나에게 특별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었어요. 구원을 받으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이 예수님은 내 삶 속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구원 받으니까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 아시죠? 성막은 밖에서 보면은 너무 초라하게 짝이 없습니다. 밖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초라해요. 색도 화려한 색이 아닙니다. 그런데 속을 보면 달라요. 밖에서 보면은 성막은 너무 초라하지만 속을 조사해 보면은 성막이 얼마나 비싼 건물입니까? 출애굽기 38장을 보면은 24절 이하를 보면은 성막에 들어갔던 재료의 그 금액이 나옵니다. 금이 약 1톤입니다. 금이 약 29달란트와 730세겔이라겠어요. 약 1톤이나 되고 은이 약 3.5톤입니다. 놋이 약 3,000톤입니다.
그 재료로 성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억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하게 볼지 모르지만 속을 알면 알수록 화려하거든요. 예수님의 겉모습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지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의미를, 구원을 받으면 그분은 금보다도 귀하고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특별하고 소중한 분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잖아요. 특히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자세히 알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소중하신 분이구나. 이분은 나에게 있어서 그 포스터처럼 뒤에 나오는 가장 소중한 일이구나. 첫 번째구나. 이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 있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왜 또 특별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책 속에 예언된 대로 문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인 겁니다. 예수님의 일대기가 구약 성경 속에 미리 다 예언이 다 되어 있습니다. 놀랄 일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약 400년 전까지 약 1100년 동안 기록한 말씀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 구약 성경 속에 예언이 약 10만 385개나 있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거기에 많은 도시에 대한 예언, 나라에 대한 예언, 한 민족에 대한 예언, 세계에 대한 예언. 성경은 계시입니다. 예언입니다. 사람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특히 한 분, 320가지 이상이 한 분에게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1100년 동안입니다. 이것을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삼국시대가 있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세종대왕 시대까지가 약 1100년 동안입니다. 그 정도 시기에 오랫동안 나 한 사람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다 생각해 봅시다. 모든 일대기가 다. 근데 그 예언대로 다 그대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피터 스토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예언이 8가지가 있으면은 그 8가지가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이 안 오시죠?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미국 텍사스 주에다가 10원짜리 동전을 60cm로 다 깔아놓습니다. 거기서 동전 하나를 골라가지고 색칠을 하고 눈 감고 섞습니다. 섞은 다음에 다시 눈 감고 하나를 골랐는데 그 색칠할 동전이 나올 확률이라 그 말입니다. 가능한 일이겠냐고요. 한 사람에 대한 예언이 8가지만 있는데 그 8가지가 이루어질 확률이 그렇게 낮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8가지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48가지만 있다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확률은 10의 157승분의 1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20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34생의 그 생애 속에서 그 예언이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문자 그대로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이루신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닌 겁니다.
누가복음 2장을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그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 그 소식을 전하자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까지 가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했다겠어요. 이루어진 일을 본다겠어요. 여러분, 누가서 첫 장을 봤을 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세히 살피고 확인하고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허구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완벽하게 예언된 그대로 오신 사실입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 역사의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로 다 사실이 증명이 됐습니다. 특히 성경은 예언서이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신화가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드렸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은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유다 족속을 통해서 그들이 비록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의 유다 족속을 따라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이 미가서 5장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대로. 이걸 잡으시고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뭐라겠습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경대로 미리 약속하셔서 오신 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베들레헴에 그대로 오셨고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 지내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대기가 구약 성경 속에 다 예언됐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예언의 시작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예언된 대로 오셨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2장을 봐보겠습니다. 2장 13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천군 천사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와 더불어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이 소리가 웅장했을 겁니다. 그 찬송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찬송 소리가 확 울려 퍼지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그게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천상천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셔요. 시편 93편 1절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체는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주와 같이 영광스러우며 찬송받을 만한 위엄이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권위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새삼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왜 그렇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물론 그 누구의 찬양의 여부와 관계없이 창조주로서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신 본래 모든 영광을 지닌 분이심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낸 자가 있어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내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만일 여러분 한 나라에 고귀한 왕이 있고 백성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백성이 왕을 반역하면 그것은 그 왕의 영광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고관 대작의 자녀가 있는데 그 고관 대작의 자녀가 탈선하면 그것은 그 아비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도 최고고 최선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시고 사랑한 피조물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실 다른 피조물들은 즉 인간 외에 다른 모든 삼라 만상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만드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첫 조상 아담과 하 때부터 그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스스로 배반하고 그 후손들조차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얼마나 큰 수욕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흠집을 내버린 거예요. 흠집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배신한 그 인류의 마음을 다시 찾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은 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요,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했습니다. 한 영혼이 돌이키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죄로 흠집을 내버렸어요. 그 영광을 가리워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심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시 복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결국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우리 모두는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요한복음 17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 요한복음 17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뭡니까? 그럼 예수님의 지금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 뭡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는 일입니다.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는 일입니다. 이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의 대속의 일을 하심으로써 결국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천군 천사들의 찬양의 소리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겠습니다. 왜 기뻐할까요?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까. 슬픈 소식을 들으면 슬퍼할 겁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기뻐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이것을 너희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한 거예요. 이 좋은 기쁜 소식을 듣고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평화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인 겁니다. 왜 기쁜 소식입니까? 이건 온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온 백성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의미합니다. 온 인류 속에 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의미하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특히 나에게 왜 기쁜 소식이 되냐 그 말이에요. 저는 옛날에 이거 몰랐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얼마나 이런 찬양을 부르는가 몰라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막 찬양을 불렀고, 근데 그것이 왜 기쁜지를 몰랐어요. 그냥 25일 쉬니까.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면 선물 주니까. 아무 의미도 몰랐어요.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이 왜 기쁜 소식이냐 그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기쁜 소식이 뭡니까? 그 죄에서 해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방되는 거예요. 특별 사면.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지만 오늘부로 특별 사면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든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운명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었잖아요. 이 죄를 벗어야 돼요. 근데 이 죄를 벗을 수 있는 이 모든 것, 어떤 교육으로도 이 죄에서 해방되지 못해요. 어떤 종교로도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이 죄에서 우리는 해방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죄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결국은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대신 내 죄를 용서하시는 일, 대속하시는 일, 그 일을 결국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우리 죄인에게는 너무너무 큰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인 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여러분, 우리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죄인인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였습니까?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신 이 소식이 우리 죄인에게, 죄인인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 바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였겠냐고요? 이 죄를 없이 하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이 소식. 이게 가장 큰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의미를 모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압니다. 로마서 3장을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켜서 이 죄가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거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없애는 일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처리했다. 다 이루셨습니다. 이루신 그 소식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믿는 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그 말이에요. 죄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저에게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여러분, 인류에 최대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이 우리의 인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다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모든 인류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입니다. 절대의 운명입니다. 온 인류의 보편적인 비극입니다. 누구나 다 이 비극이 자기에게 찾아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반론해 보십시오. 모두 다 죽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사람은 불로초를 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종교에 의지해 보기도 합니다. 또 오늘날 사람들은 유전자 생명공학을 거기에 희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인류에게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은혜의 그 대속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이 구절이 너무 놀라우실 겁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요한복음 11장 봐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대화 내용 중에 나옵니다. 나사렛을 살리셨습니다. 그 살리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는 실은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저는 구원받고 이 죽음의 문제가 저는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항상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두려웠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항상 할머님이 집에 가면은 할머님께서 항상 홍시를 옆에 놔두고 쥐나나 하면서 항상 홍시를 하나씩 주셨어요. 그거 얻어먹는 재미에 항상 학교 갔다 학교하면은 우리 할머니 집에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 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집에 정막이 흘러요. 할머니 방에 아버지가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아버지가 저를 부릅니다. 들어오라고. 할머니가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왜요? 어린 나이에도 나도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죽음이 무섭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왜 사람은 죽어야 되는가? 우린 창세기를 통해서 압니다. 실은 그것도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죽음을 주지 않았어요. 에덴입니다. 패러다이스입니다. 죽음과 분리된 것입니다. 낙원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가 뭡니까? 결국은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죄로 기인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슬프고 항상 풀 수 없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거예요. 나란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왜일까? 왜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걸까? 항상 숙제였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이게 해결된 거예요. 아, 나는 죽는 게 아니구나. 그렇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인생을 기껏 70, 80년 살아가밖에 안 해놨겠냐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70, 80밖에 아닌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면은 진짜 그 하나님은 째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그분은 영원히 살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처음부터. 저는 의문이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근데 그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건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것을 회복해 주실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십니다. 부활합니다. 이게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고요. 그것이. 저만 기쁩니까? 아이고. 전 이거 생각하면은요, 살만 나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요, 이 세상을 저주했거든요. 불공평하구나, 이 세상은. 왜 착하게 산 사람들은 못 살고 나쁘게 산 사람들은 왜 잘 살지? 이 세상이 아무래도 불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신 분인데, 죄를 참아보지 못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문제가 다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고 모든 문제가 다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이 순간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신다는 게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복음. 이걸 보고 복음이라, 복된 소식, 굿뉴스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돌아가서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첫 소식을 천사가 전해 주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그 그리스도를, 은혜를 받은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52장을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을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평화를 공포하러 가는 이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고 했어요. 이 구원을 공포해야 돼요. 이 좋은 소식을 가져가는데 산 하나 넘는 게 뭔 대수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높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 말이에요.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발이 부르터도 이 좋은 소식을 저 산 너머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이 좋은 소식을 내 가족에게, 내 친지에게 그들이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도 끝까지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이 소식을 먼저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천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근데 왜 안 알리셔요? 우리는 이 소식이 정말 나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안 사람들은 알리지 않고 난 못 beg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이 소식을 처음 듣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일 겁니다. 아버지가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듣지 않는다고 아무리 귀를 막아도 아버지, 어머니, 형이여, 동생, 아들아 들어봐라. 꼭 이 소식은 들어야 된다. 계속해서 또 알리고 또 알리고, 한 번 들어도 모르면 또 들고 또 들고 또 들고 가고, 계속해서. 우리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듣지 안 듣든지 우리는 그 소식을 전하는 운명이 우리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운명을,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전하지 않으라고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왜? 나에게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천사에게 바통을 받아서 목자들이 그 소식을 전했고, 우리도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했다겠어요. 말한 것을 고했는데 보세요.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듣는 자가 다라겠어요. 많은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목자들은 또 다른 목자에게, 이 목자는 또 다른 사람 목자에게 아마 평생 이것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밤중에 그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밤이거든요. 사람들은 자고 있을 때 이 목자들은 양떼를 지키면서 어두컴컴한 그 밤에 그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저에게 두루 비쳤습니다. 주의 영광이 비쳤으니까 어쩌겠어요? 상상해 보십시다. 어마어마한 빛이 비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웠다겠어요. 그 목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갑자기 천사들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천사가 이르되 뭐라겠습니까?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확인해봐라. 가서 이 소식 듣고 확인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다 소식을 전한 겁니다. 이 목자들은. 이제 이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다 전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하고 주님을 만나자 하십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야 됩니다. 2024년에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을 기다리지 마셔요. 2024년 동안에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합시다. 왜? 이것은 기쁜 소식이니까. 이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을 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또 넘고 또 넘어야 됩니다. 이사야 61장을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사야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냐 그 말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겁니다. 나를 보내신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를 돌아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초라하게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어떻게 구유에 오시냐고 말이에요. 어느 한 큰 나라의 왕자로 오셔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보여주십니까? 이름 없는 목자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셔야 됩니다. 낮은 곳에 임하시는 예수님은 낮은 자를 돌아보셨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그 주위에 힘들고 지치고 병들고 약한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도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가장 낮았을 때, 내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처절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 복음을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게 되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게 되었거든요. 마음이 낮아진 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특히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밤중에 이렇게 숲속에 산책을 하는데, 그날 아침 크리스마스가 마침에 그 저녁이 크리스마스 이브였답니다. 루터는 그 어둡던 숲에 갑자기 전등이 켜는 것처럼 환히 빛나는 것을 봤어요. 루터가 깜짝 놀랐어요. 고개를 들어보니까,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 전나무에 눈이 소복히 쌓였습니다. 그 쌓인 눈 위에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는 거예요. 환한 영롱한 달빛이 쏟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달빛이 그 잣나무 눈에 반사되어서 너무너무 영롱하고 밝게 보이는 거예요. 루터가 그 어둠 숲에, 그 숲에서 빛의 향연이 벌어진 것을 확인하고 루터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말해요.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다. 한 개인은 저렇게 전나무처럼 초라할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영롱하게 빛난다. 아름다움을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큰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루터가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산에서 전나무 하나를 집으로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눈 모양의 솜으로 만든 솜을 입히고 거기에 달빛 나는 그 빛나는
꼬마 종구를 또 촛불 장식을 이렇게 했답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추리의 기원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에,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빛이 스며들면은 우리는 보석처럼 영롱한 인생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인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당시 가장 천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신 것은 바로 그 목자들의 인생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함일 겁니다. 우리 삶 속에도 그랬어요. 우리는 그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내 속에 주님이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원한 대속을 믿을 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빛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제 달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은 달라요. 그 어두움 삶 속에서 이제는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나무에 묻어있던 그 눈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도 보잘것없는 우리였지만 그 빛이 비춤으로 우리도 이제 영롱한 빛을 내면서 살 수 있는 운명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도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게 해야 됩니다. 특히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이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에 이름도 없어요. 높은 주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에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높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양떼들 곁에 있었으니까 목자들에게 막 쾌쾌한 냄새가 나는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싫어하는 직업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할 분이 오셨다고 천사들이 말한 겁니다. 궁궐에 있는 왕이나 높은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장군에게 나타나서 말한 게 아닙니다. 돈 많은 부자에게 나타나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하고 약하고 눈에 띄지 않고 약한 그 목자들에게 와서 이 놀라운 소식을 천사들이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자입니까? 우리가 권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왕가 출신입니까? 우리가 장군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 평범하고 어쩌면 너무 연약하고 그런 사람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을 이 목격하고 경배한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두개인도 아닙니다. 성경을 나름대로 지킨다는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는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알다시피 이름 없는 연약한 목자들, 외국인 동방 박사들, 시므온, 안나 이런 사람들,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소식을 맡깁니다. 누굽니까? 그 목자들이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낮은 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낮았을 때 구원받았듯이 찾아왔었듯이 이제 우리의 삶도 구원받은 후에도 항상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을 그 섭리를 따라서 항상 낮은 자세로 있어야 낮은 자가 보입니다. 내 마음이 가난해야 가난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니까는 육신적으로 그냥 가난한 사람을 말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학식 있는 니고데모도 마음은 가난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가난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삭개요, 세리장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육신적으로 뭘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난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가진 것이 있어도 죄에 억눌린 자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조금만 내면을 살펴보면 다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연이 많아요.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뭔가가 고통이 있어요. 말 못할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억눌린 게 있다고요. 누구에게 보입니까? 낮은 자에게 거의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에게 이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8편 6절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그랬어요. 높이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시편 138장 6절에 높이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낮은 자를 하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벨살살 왕이 왜 망했습니까? 마음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로마서 12장을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우리가 이런 목자들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소식을 맡기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중에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하신 거 보십시오. 나만 장군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작은 계집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역사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은 작은 민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시작이 뭐였습니까?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것이 진짜 그 사람에게 큰 것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거, 낮은 자가 돼야 작은 게 보입니다. 내가 교만하면은 교회에 떨어져 있는 휴지 조각을 보면서 판단만 합니다. 형제, 저거 지우세요. 저거 청소하세요. 시키기만 하죠. 낮은 자는 달라요. 내가 가서 그것을 줍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작은 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쓰신 겁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로 바뀌잖아요. 바울의 뜻이 뭡니까? 작은 자입니다. 로마서 15장 9절에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3장 8절에는 더 나아가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욱 작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이름 없는 직업도 별로인 이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셨을까?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개미가 이랬다잖아요. 코끼리가 있는데 개미가 코끼리를 보고 얼마나 크다 하겠어요? 감히 쳐다봐도 못했을 거예요. 코끼리 크다. 근데 코끼리를 언제 얕잡아 본지 아세요? 이 개미가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지고 토끼를 보니까 아이고 저 코끼리 그런 거예요. 낮게 보는 거예요. 언제 낮게 봅니까? 높아지면 그렇습니다. 한번 판단해 보셔요. 우리가요.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이미 올라와 있는 겁니다. 내려와야 코끼리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려와야
성도 한 분 한 분 작은 자가 크게 보이고 교회 학교 어린아이 하나하나가 크게 보이고 이제 막 구원받은 그 영혼 하나가 크게 보이고 식구 한 명 한 명이 크게 보이고 교회 조그만 일이 크게 보이고 화장 청소 하나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오신 목자들이 예수님을 확인하고 경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낮았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낮아 있는 자가 영혼을 잘 볼 겁니다. 아,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 사람의 고통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알게 돼요. 그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목자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024년 동안에 우리 낮은 자의 위치에서 이 기쁜 좋은 소식, 저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땅에서는 이 기쁜 소식을 입은 자에게는 평화다. 이 의미를 우리는 이미 알고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낮은 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한번 이 복음을 전해봅시다. 이 기쁜 소식을 다 전해봅시다. 내 후년으로 미루지 마셔요. 한 해 동안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한번 전해봅시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의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하라는 그 모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그 은혜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받은 우리들,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선교사가 해외에 나와서 지금도 이 소식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도와주셔서 낮은 자의 위치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